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날보다 일본이 훨씬 더 먼저 복음이 일본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1900년 즈음에 우에노라는 목사님이 일본의 고베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5년이 지나도록 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었던 성도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목사님과 그 성도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5년 동안 한 명을 앉혀놓고 이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상상이 안 가요, 사실은. 목사님 가족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하튼 간에 앞에 청중에 앉아있는 성도의 수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참 힘들고 참 용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를 하셨겠죠. 근데 5년 동안 이제 한 명의 성도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우에노라는 목사님이 그 한 명의 성도에게 아주 올인을 한 겁니다. 올인. 이해되시죠? 모든 정성과 모든 마음을 써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항상 그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5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 한 명의 성도를 양육을 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우에노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에 헌신해서 그 한 명에 집중하니까 그 한 명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된 겁니다. 잘 된 건데 이분이 어떤 인물이 됐느냐? 나중에 보면 일본 역사상,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실한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마 설교 중에도 몇 번씩 언급이 됐던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우에노 목사님이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그 한 명의 성도를 데려놓고 5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그를 세웠더니 그가 나중에는 일본을 움직이는, 일본 기독교계를 움직이고 동아시아를 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일본 역사상 가장 신실한 목회자 이렇게 손꼽히는데 이 고베에서 태어나서 또 고베 신학교를 거쳐가지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고베의 빈민촌에서 전도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생애를 그들에게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특히 일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일제의 그 침략에 대한 그 사죄의 뜻을 전한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신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힘들게 했죠.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일본이 이제 패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반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당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하는 말,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영향에 누가 미쳤는가?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지만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세운,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있게 한 이 우에노라는 목사님이 참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대단한 것입니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인생 최대의 중요한 어떤 자산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의하십니까? 사람 세우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우에노 목사님과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의 예도 참 훌륭한 예이지만 그런 예는 성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대를 이어서 그 선교 사역, 또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나요? 엘리사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말미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지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사람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행전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또 유대 진영을 벗어나서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도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에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주의 몸 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에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더 강건하게 양육하고 세워갑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칭찬과 칭호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까지 와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바울을 파송하면서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되는, 전도 기지가 되는, 선교 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잘 키워 세웠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또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대하듯이 합시다. 시작. 주님을 대하듯이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이 한다. 그것이 대인관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가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대하듯이 어떤 사람을 대한다, 그렇게 대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대하는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부담돼요? 싫어요? 말한 사람 없을 겁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하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으십니까? 미운 털이 박힌 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껏 귀하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은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런 반응이 나와도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보면 그 사람이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힘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보이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서도 그 모난 부분, 그런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대한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의 중심을 주목해보고 그 사람을 죽게 하듯이 대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삶에 굉장한 제약이 있으시지요?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생방을 해보니까 직장 생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라고 다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하고 행동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눈가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주님께 대하듯이 하는 것.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해 줍시다. 시작. 인정해 줍시다. 사람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잘하네. 저 사람 참 신실하네.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신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일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먼저 자원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고 그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일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자 했지만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계란으로 바이키기 치기지. 어떻게 그 사울이 변할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다라는 거죠. 무엇이 달랐습니까? 바나바는 우선 이 사울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무시해버렸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 귀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핍박하던 그가 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또 교제하고 또 사귀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사람들의 돌을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겉옷을 잡아서 그것을 종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판단 미스하면서 그 사람을 들어주지 않으려 할 때에 바나바는 그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을 그는 믿어줍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기울이고자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는 사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진정성을 믿어주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받은 것을 그대로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말을 또 전해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울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보고 또 느낀 것처럼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아주 자세하게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친히 자기가 바나바 자신이 이 사울의 신원 보증인처럼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신망을 얻고 있는 아주 존경을 받는 신실하고 경건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절을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나바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받아줘야지. 바나바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인정해줘야지. 정말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저 사람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한 것 칭찬해주고 그를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두 번째, 인정해주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장점을 살려줍시다. 시작. 장점을 살려줍시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장점들을, 강점을 잘 살려내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완벽할 수 없겠죠. 또 사람마다 무엇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을 잘 못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볼 때에도 아이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굴에도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못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내성적인 모습이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나중에 푹 빠져버린 집중력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안 들어요. 게임하느라, 열심히 게임하느라 안 보면 집중력이 좋으니까. 사실 그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게임 좀 그만해. 게임이 밥 먹여주냐? 게임하면 눈 나빠져. 게임하면 공부 못해. 게임 머리 나빠져.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 집중력을 보면 그게 장점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요즘은 축구를 막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못해요. 축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면 다 축구 이야기예요. 아빠 게임해요. 무슨 게임? 축구 선수 이름 대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제가 안 합니다. 아빠 진 걸로 할게. 근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에 어떤 관심이 있으면 그냥 푹 빠지는 집중력이 있는 것, 칭찬해 줄만 하죠. 그런데 사람이 가진 장점을 더 말하게 됩니까? 약점을 더 말하게 됩니까? 이상하게 약점을 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왜 게임만 해? 너 왜 하라는 것 안 해? 너 왜 아빠 말 이렇게 안 들어? 장점보다는 약점을 더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그가 가진 장점을 잘 인정해주고 또 부각시켜주고 또 개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사울을 향한 그의 부르심 무엇인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막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보낼 목회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끔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간 다음에 그가 먼저 한 것은 뭔가 하면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가는 것.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아,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주님께 너를 부르신다. 사울을 부르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나바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약 13년 동안 그곳에서 기다려왔던 세월이 그의 뇌리에 스쳐가면서 그는 바나바 앞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사울이 어떤 은사를 가졌을지를 확신하지 못했다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확신도 없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울을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 섬기는 교회의 중심 사역의 현장에 이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서 그를 세움으로 이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환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살려주는 것, 그가 가진 어떤 강한 점이,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개발시켜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비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에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기다려 주겠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한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참 쉬울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참 어려울 것이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말고 실패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실패한 사람 받아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 기다려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던 바나바와 사울,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이 안디옥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 초대 목회자인 바나바와 초대 사역자인 사울을 이 전도자로 파송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뭐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생판 모르는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 아무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냥 중도 탈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될 때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다시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전도여행 안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어떻게 다시 데려갑니까? 라고 반대해버린 거죠. 그걸 가지고 둘이서 엄청나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도 심히 다투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이 틀리잖아요. 바나바는 또 이 마가 요한이라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받아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바울 입장에서도 이미 1차 전도여행 할 때 그 힘든 일을 못 견디고 중도 탈락해버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이것도 합리적으로 볼 땐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전도하러 가게 되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각각 나눠져서 이 복음이 이제 나눠져서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방향성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가는 방향, 바울이 가는 방향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참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어떤 편지인가 하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미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디모데 보고 말하면서 네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중로 탈락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연약함 때문에 사울의 거부를 당했던 마가. 근데 그가 바나바가 기다려줄 때에 바나바 그를 용납하고 함께 그를 데리고 갈 때에 그가 두 번째 텀에서는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나중에는 바울에게까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복음서 중에 마태 다음에 뭐예요?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실치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을지, 얼마나 많은 성장을 겪었을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나바가 기다려 주었을 때, 그의 부족함이 있고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줄 때에 그가 복음의 역사를 또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을 키우는 것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가면서 머리만 쓰다듬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너는 큰일 할 거야. 너는 정말 큰일 할 거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오고 다닐 때마다 그냥 머리만 쓰다듬고 아이고 이쁘다라고 그냥 토닥토닥 거려주지 말고 한마디 꼭 해줘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일을 하는 일꾼이 될 거야. 꼭 격려해주고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는 모습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도 죽게 하듯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했을까? 맨날 혼내고 맨날 소리만 치고 막 그랬지 죽게 하듯이 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는데 좀 노력해 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게 하듯이 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모습들을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강점들, 장점들을 또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은 늦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모자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한 원칙이었음을 기억하면서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탐나교회가 지금도 사실은 탐나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많이 배출됐어요.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배출됐지만 이제 이후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람을 세워야 할,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사람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저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짐 없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쏟고 힘써 나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죽게 대하듯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어떠하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계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더 큰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로 바나바의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행하며 생각하며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끼쳐내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탐나가족 직장신방 진행 중인데요. 먼저 빨리 좀 당겨서 받고 싶은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방 빨리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좀 조율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만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만나기 위해서 길게 잡고 가고 있으니까요. 기억하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본당에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기간에는 저녁 집회는 다 다니엘 기도회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더 매진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31 기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통성의학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씀을 배운 일에 열정을 더 더해야 될 때에 열정이 막 식어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더 힘써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들 육신에는 감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대평교회 우리 노예 대평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건축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열심을 쏟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집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마음 쏟고 기도하기를 혈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